시작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해동 성당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이렇게 못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신흥교 찾기 운동, 그죠? 네, 전 성경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또 이렇게 신흥교 찾기랑 또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한 8년 정도 교우들 없이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고 미사하고 그러다 지내다 보니까 그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 8년 동안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미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또한 나와 함께 이러면서.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한 8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그 교포 사모하고 있는 제 동창 신부가 로마로 이렇게 휴가 내가지고 놀러 왔었어요. 놀러 와가지고 그 신부랑 둘이 교우들 없이 미사를 했는데 그 신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저랑 둘이 이렇게 신자 없이 드리는 미사에서 너무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걔는 그 신부는 이제 맨날 교우들하고 미사 드리다 보니까 그래갖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래, 이 좋은 거 맨날 해봐라. 좋은가? 야, 나는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싶어. 환장해 죽겠다. 야,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은 대전에 있는 작은 본당으로 보내셨습니다. 본당에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근데 본당이 전체적으로 꽤 침체되어 있었었고 냉당교우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고 또 교우들 형편도 그리 좋은 교우들이 많지 않은 그런 본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본당을 살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신흥교 찾기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게 꽤 성공을 거둬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신흥교 찾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냉담자에게 다가가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일어나야 여러분들 신흥교 찾기 운동이 본당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찾아가야 될까요? 1번, 본당에서 하라고 하니까. 2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니까. 몇 번이에요?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대답했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신흥교 찾기 운동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우리 가족 찾기 운동이죠. 여기 본당에서 붙인 이름이요. 우리 가족 찾기 운동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고 계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냐?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천주교 신앙이 아주 고상해졌어요. 미사 오고 끝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덤으로 험담도 좀 하고 그렇게 막 떠들다가 그리고 돌아갑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앞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당에서 뭐 봉사단체 가입해서 본당을 위해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이게 끝이에요. 본당과 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정처 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성령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한두 명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게 원래 우리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본래의 신앙의 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냥 고상하게 미사 드리고 밥 먹고 그냥 같은 교우들하고 친분관계 유지하고 같이 모여서 그냥 본당에서 봉사하고 이게 끝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생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용기도 없고, 막상 만나게 됐을 때 난처하고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가시면 달라집니다. 만나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진장 비싼 백, 우리 자매님들 제일 비싼 백이 어디 거예요? 네? 내가 그런 거 잘 몰라서. 어디 게 제일 비싼 거예요? 네? 헤르메스. 그 백을 내 남편이 나에게 사다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집에서만 그 백을 내 팔에 걸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한다. 2번, 그 백을 반드시 들고 성당에도 오고 친구들 모임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어딜 가든지 간에 그 백을 반드시 내가 들고 간다. 더군다나 평상시에 나를 무시했던 저 자매가 있는 곳에는 그 백을 반드시 내가 들고 간다. 2번. 자, 몇 번이에요? 왜 그걸 들고 가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빛나 보이니까.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에게 값진 거, 좋은 거, 소중한 게 생기게 되면 그거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를 들면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가는 대기업에, 그것도 말단 사원이 아니라 그 임원급으로 입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집에서 거실에서 나 혼자 TV 보면서 와, 내 아들 최고, 내 딸 최고, 막 혼자 집에서만 그렇게 소리 지른다. 2번. 내가 가는 어디든지 성당이든 어디가 친구들 모임이 됐던 가가지고선 처음부터는 얘기 못 꺼내지만 가만히 좀 시간이 지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랑하게 된다. 몇 번이에요? 네.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오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은 그 예수님이란 옷, 당연히 자랑할 수 있는 가치가 있죠. 당연히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가치가 있죠. 왜요? 나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나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약속받았죠?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죄를 저지르고 잘못돼도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죄값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는 그런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기쁨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그 에르메스 백보다 더 빛납니다. 내 자녀가 좋은 곳에 입사한 것보다 더 빛나요. 더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영원이라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근데 나는 확실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명절 때 되게 되면 옛날에 기차 역에 가면은 기차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연휴 때라든지 명절 때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기차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왜요? 표를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 만나서 어떤 얘기할까? 가족들에게 이 선물 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만 가득 차서 기차를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차표를 못 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역전에서 계속해서 표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암표를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기차가 다가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라는 기차표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거리겠습니까? 신흥교 찾기 운동은 이 두 개의 인식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라신다는 거. 이걸 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정도의 엄청난 가치와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 이 두 개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이 다시 하느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백 들고 집안에서 혼자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내 거실에서 내 아들 어디 기업 임원으로 갔다 혼자서 그냥 거실에서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당과 집 여기서 나가질 않고 있으니까. 글자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28장이죠.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했지만 의심하고 있었다고 마태복음서 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해요. 믿음이 단단하지도 못했고 나약하고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선교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일을 니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겠대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고 신앙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다는 체험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해보세요.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해보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많은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문전박대, 외면, 그 다음에 소리도 지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당해도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거는 외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내 내면 안에서 또 체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금 우리 미사 봉헌했죠, 그죠? 네. 미사 파견 때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 주어지느냐? 원래 미사라는 말이요, 미시오, 파견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뭐를 하는 거냐? 방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줬던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게 미사의 파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인데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좀 중략하면서 그냥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자, 그리고 나서 요 다음 구절 보면은요, 쭉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이 파견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이 말씀으로 끝나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 보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고 얘기하시고 파견할 때, 선교할 때 지침을 주셨습니다. 지침을 주고 나서 그러면 누가 떠나야 돼요? 제자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마태복음서 저자는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없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고을들로 떠나셨다는 이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상하죠? 떠나라고 얘기해주고 지침까지 다 줬는데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 떠나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마테오복음서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파견 안에 예수님도 함께 가신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때 누가 같이 가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같이 가시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한 무슨 인간적인 것들, 어떤 도구들, 돈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호경 긋고 초인종 누르는 순간부터는 누가 나랑 같이 계셔요? 예수님이 같이 계셔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이런 일들이 진짜로 벌어지게 됩니다. 파견 때 우리는 강복을 통해 이웃에게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함께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집 안에서부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선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가까운 만큼 관계가 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선교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맛집에 가서 무진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짜장면을 막 무진장 맛있는 걸 먹었어요.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1번, 절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나만 혼자 그 집 계속 다닌다. 2번,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얘기해서 야, 거기 짜장면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몇 번이에요? 네. 보통은 2번이죠. 근데 내가 선교해야 된다는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본당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 그 짜장면집 나 혼자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또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의 매력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다면 냉담하고 있는 내 자녀들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놔둘 수가 있어요? 내 자녀들도 하느님 나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믿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성당 가기 싫다고 얘기했다가 쌀이 빗자루로 쳐맞았어요. 성당 안 가고 한 4주인가 5주를 오락실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 오락실에서 현행범으로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귀때기 붙잡혀갖고 오토바이에 끌려가가지고선 오토바이 태워서 알지도 못하는 다리에다가 저랑 동생 내려놓고 니들 버리겠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미사 안 가는 아들 필요 없다고. 동생하고 여기서 빌어 얻어먹어 살으라고.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하느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확실성이 있으니까.
선교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선교 실패 무진장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수석사제들 몇 명이나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왔습니까? 예수님도 선교하는데 실패하셨어요. 바오로 사도요, 여러분들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다 비웃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래버리고, 바오로도 실패했어요.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빛을 전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아까 제가 중약을 했는데요, 그 전대 구리돈도 그 여행 보따리도 같이 읽고 가지 마라, 그 본문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심판 때 그 고을이 소돔 땅보다 더 강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맺어지는 열매까지 내가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리고 신앙의 기쁨을 전하는 거, 여기까지가 나의 몫인 거예요. 그 결과까지 내가 장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결과는 하느님이 셈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실패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첩본당에서 냉담자들 집에 가서 제일 떨릴 때가 언제냐면, 초인종 누르기 전까지가 제일 떨려요. 몇 번이고 망설여져요. 몇 번이고. 해봤으니까 알죠, 그 느낌을.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신부인데 어떡하지? 근데 혼자 갔을 때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초인종 누르기가. 누르면 뭔 얘기를 할까? 그리고선 한번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더니 첫 집에 갔을 때 그 일이에요. 참 이것도 부끄럽죠. 띵동 하고 눌렀더니 대답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바로 와버렸어요. 그 정도로 두려웠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런데 교우들과 같이 다니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래도 옆에 교우들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 혼자서 가지 마세요. 최소한 2명 이상 짝을 지어서 쉬는 교우들에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두려워서 용기가 안 나니까 2명이나 3명 함께 모여서 주님께 도움 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보세요. 짝을 지어서 꼭 그렇게 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론이었고, 이제 지금부터는 실기입니다. 실기. 제가 실제로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특강할 때는 PPT를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PPT를 딱 준비하는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쉬는 교우 찾기 운동은 PPT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증거 자료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론 신부님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겠죠. 하지만 증거를 대기 위해서.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흥교 찾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첩본당에서 신자 수가 교적상으로 한 1200명 정도 되는 본당이었고요. 주일미사 평균 참석자 수가 약 240명 정도. 그래서 한 20% 정도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교구에 납부해야 할 교구 납부금 미납액이 2억 4천이나 밀려 있었고요. 본당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교우들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제 교우들 중에 심지어 어떤 경우도 봤었냐면, 제가 신학교 강의하러 갈 때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카에다가 박스 주셔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서 보니까 제 본당 교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본당이었습니다. 교우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 있었고, 고령화된 교우들의 대부분은 다 노인 일자리로 그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런 본당입니다. 그리고 또 본당 분위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처음에 본당 부임해서 천미사 드리고 나서 악수 한번 해주니까 교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악수도 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됐던 본당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본당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돈도 빚도 다 갚고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신앙의 기쁨을 되찾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죠. 재정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한 달 들어오는 교무금 헌금을 가지고요. 본당에서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뭐 여러 가지 각종 나가야 될 공과금들 있잖아요. 다 나가고 신부님 생활비 주고 본당 수녀님 생활비 딱 주면은 본당에 돈이 얼마가 남느냐? 한 달에 딱 1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0만 원씩 모으면은 600만 원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름에 주일학교 아이들 한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캠프 한번 해줘요.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남잖아요. 그거를 9월, 10월, 11월까지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모으면은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그걸로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전신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당은 1년에 행사 딱 2개.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뭘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빚이 생겨요. 빚내서 해야 돼요. 이런 본당입니다. 중간에 뭐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그 해는 적자예요. 빚지는 해예요. 돈이 없으니까 본당에.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전신자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전신자 가정방문.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냉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거기부터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림시기 때 신자들에게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선 교우들이 원하는 교우들부터 먼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약 100세대 정도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가족들 중에 냉담하고 있는 분들, 특히 형제님들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꼭 술 약속, 식사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랑 만나자고.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 가정 축복해주고 나오면서 냉담하고 있는 그 형제님 만나자고. 나랑 소주 한잔 하자고. 근데 그 소리를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로 실제로 소주 한잔 하고 막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때 이렇게 냉담을 풀게 된 교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림 시기를 다 지낸 다음에 우리 임해동 성당처럼 1월 달부터 뭐를 하게 되었느냐? 신흥교 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구역회를 통해서 구역장들에게 본당 현 상황과 냉담자들에게 다가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했어요. 우리 본당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교무금 더 내라고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형편을 아는데 어떻게 돈을 더 내라고 하냐.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신흥교 찾으러 다니자. 그리고 나서 구역장님들은 구역별로 신흥교 현황을 파악을 해줬습니다. 구역에서 직접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선 구역장들을 통해서 신흥교 찾기, 신흥교 명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본당 주임사제랑 본당 수녀님들이 신흥교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흥교 봉헌 카드도 이렇게 만들어서 봉헌도 했어요. 근데 이거 낸다고 본당 교우들이 꿈쩍할까요? 꿈쩍도 안 해요. 이거 안 내는 교우들도 반 이상은 돼요. 그만큼 교우들의 마음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어찌 쉬는 교우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겠습니까? 꿈쩍도 안 하는 교우들도 많아요. 미사만 나오고.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공략을 어떻게 했냐면 대부, 대모, 대자, 대녀 여기부터 시작하자. 내 대자가 냉담하고 있으면 대자 데리고 오자. 내 대부 냉담하고 있으면 내 대부 데리고 오자. 대부, 대자, 대녀, 대모 이렇게 공략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문도 이렇게 쉬는 교우 찾기 기도문도 만들었죠. 만들어서 미사 때마다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에 매일 복음에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그 복음에서 쓴 내용을 카톡으로 우리 총구역장님한테 보내주면 총구역장님이 그걸 복사해서 구역장님들 단톡방에 그냥 공유를 해요. 그러면은 구역장님들이 반장들한테 뿌리고 반장들이 그거를 자기 대부, 대모, 뭐 쉬고 있는 냉담자한테 계속 이거를 보냈어요. 복음에서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선교운동 현황 게시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역별로요. 그래서 활동하는 내역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그래프가 올라가게 구역별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운동이 시작된 뒤부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냉담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그 교우들이 본당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도 주고 했죠. 저도 냉담자들 만나러 다닐 때 막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있었던 본당은 공단 안에 있었던 본당이기 때문에 냉담자들이 대부분 3교대, 2교대 막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초인종 누르면은 누구세요? 막 이래요. 성당에서 왔어요. 성당 안 나가요. 이래요. 그러면 또 다시 누르잖아요. 아이 성당 안 나간다고요. 아 좀 나와봐요. 나 성당에서 와시오. 그러면 안 나간다고 하잖아. 문 확 열고서 나와갖고 메라스 바람에 막 화를 확 내고 막 이거 카라 하고 있던 말이다 그냥. 그런 냉담자도 만나봤고 별의별 냉담자들 다 만났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다니니까 교우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다니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교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서너 달은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했어요. 꿈쩍도 안 하죠. 근데 신부님이 그러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어떤 적도 있었냐면 자기 퇴근하면 그때만 만날 수 있다 해갖고 제가 그 사람 퇴근 시간 맞춰갖고 회사에서 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던 적도 있어요. 가가지고 만나려고. 또 어떤 냉담자는 전화해가지고 신부님 그럼 만나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 하고 그리고 나갔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했더니 제가 깜빡했다고. 그러면 또 언제 시간 돼요? 하면 또 언제 만나자고. 네. 이러고 나갔더니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냉담자도 있었고.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칠순 때였는데 칠순날 내가 우리 아버지 밥 좀 사주려고 했는데 하필 냉담자가 그날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냐. 아버지 내가 다른 날 내가 밥 사줄게.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서 만나러 나갔더니 안 나온 거예요. 속 터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교우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부, 대모부터 대자부터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주변의 친한 교우들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돌아왔던 냉담자들이 다시 냉담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한번 돌아와서 고해성사하고 이러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하느님 없이 살아오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매주 주일마다 미사 나오는 거는 삶의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한두 번 주일 미사 안 나오면은 그냥 냉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냉담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 돌아오게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어떤 교우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그냥 문자도 안 받고 그 응답도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선교분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분과 모임 안에서 주된 활동이 뭐였느냐면 지금 냉담 풀고 돌아온 교우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신부님 이 사람은 지금 안 나온 지 2주 됐어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전화합니다.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 그 계획서 제가 받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돌아오신 냉담자가 다시 냉담합니다. 너무나 쉽게 냉담해요. 네. 그리고 병자 성사, 환자 방문, 연도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선교 중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가 언제냐? 여러분 연도입니다. 연도. 그러니까 연도부터 좀 다니려고 해보세요. 요즘 천주교 신자들 연도 안 다니잖아요. 죽은 이들 위해서 기도 안 해주잖아요. 위령이 아니면은. 예전에는 우리 교우들 돌아가시게 되면은 레지오랑 구역별로 시간대별로 다 정해놓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도가 끊이지 않게 했던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것도 없어요 이제. 연도 한 번만 잘 들어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흥교 찾기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희 본당 교우였는데 냉담자였던 아들이 아들 1번, 아들 2번 이렇게 있었겠죠. 그 첫째 아들이 어머니를 자기 본당 교적으로 옮기고 어머니를 모셔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빈소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제 본당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었는데 우리 본당 교우들이 왔으면 이런 마음이 가족들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아들 2번이 우리 본당 냉담자였거든요. 그 아들 1번이 아들 2번한테 시킨 거예요. 성당에 연락 좀 해봐라. 근데 아들 2번이 냉담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냉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어머니는 교족도 우리 본당에 없는데 무슨 면목으로 무슨 근거로 연락을 하느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그 아들 2번의 부인이 우리 총구역장하고 친했어요. 친했는지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우연찮게 연락이 들어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게 장례 둘째 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위령회를 움직여요? 고민하다가 수혜만 댁에 수혜님 우리가 갑시다. 그리고선 수혜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빈소에 들어갔죠. 이 로망카를 하고 들어가니까 온 가족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조문하고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서 수혜님하고 둘이서 연도하고 연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소식이 너무 늦게 전해져서 제가 이렇게 왔다고. 근데 형제님 본당 신부 왔으면 본당 전신자 다 온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내일 어머니 기억하면서 본당에서 위령미사 봉헌하겠다고 했더니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이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온 가족이 다 냉담 풀고 성당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연도 한 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장례가 나게 되면 연도도 열심히 다니세요. 한 번은 또 제가 세종 작년이었죠.
세종에 있는 그 본당에서 거의 견진 특강으로 신흥교 찾기 운동 해달라고 강의해달라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막 이제 가고 있는데 제 본당 교우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친정 엄마는 우리 본당 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빈소가 어디였냐면 공주였어요. 저는 세종으로 가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에 들려서 빈소에 들려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선 세종으로 가서 강의를 해야겠다고 해서 차 방향을 공주로 틀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선 장례식장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온 가족이. 그 친정아빠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조문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선 앉아 있었던데 그 자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형제님이 냉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장례 마치고 냉담 풀고 성당 나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얼마나 감사했나 모릅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본당에 가서 강의 시작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흥교 찾기 그 특강하러 왔는데 나 방금 전에 신흥교 한 명 회도시키고 왔다고. 네. 이렇게 하느님이 만들어 주셔요. 주님이 나를 통해 쓰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준다고요. 그 친정아빠는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그 연세 가득한 그 할아버지가 90도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본 신부님한테. 신자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냉담다 회두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반드시 본당 신부와 면담을 해야 하고요. 면담 후에 고해성사를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면담 중에 고해성사 해야죠. 그리고 고해성사 후에 교무금 1회를 납부해야 냉담을 풀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제가. 교무금 1회를 납부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우수구역을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냉담자를 제일 많이 회도시킨 구역에 관광버스 한 대를 줬고요. 어디든 가서 놀고 오라고. 5명 이상 회도시킨 모든 구역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구역 회식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1명에서 4명 회도시킨 구역에는 노력상으로 묵주 사서 이렇게 줬어요. 이 없는 살림에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돈 쓴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남는 본당인데 매달. 큰 맘 먹고 쓴 거예요. 여기야 뭐 이거는 저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본당에서는 진짜 돈 50만 원 본당 돈 쓰려면요 몇 번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썼던 본당이거든요. 그리고 선교왕을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 한 분과 자매님 한 분을 뽑아서 교황님 강복장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1년 동안 해서 이 주보가 2018년 12월 23일 주보인데요. 이때 냉담자 회도 1년 동안 한 게 95명이 냉담자가 회도가 됐어요. 그리고 주일미사 참석자가 359명으로 늘었습니다. 359명으로 평균 240명 나오는 본당이었는데, 자, 다음 주보를 보면은요. 자, 이거는 2018년 12월 30일자 주보입니다. 냉담자 회도가 99명으로 늘었고요. 주일미사 참석자가 404명까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평균 240명 나오는 본당이 주일미사를 400명을 찍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교구에 알려지게 돼서 교구장 주교님이 저희 본당 오셔서 감사미사를 봉헌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덕분에 저도 신문에도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진짜 우리 교우들 덕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주보군요. 예.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운동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명이 내 안에 머물러라 여가지고 많은 교우들이 제 서품성구가 내 안에 머물러라는 줄 아는데 저 서품성구는 내 안에 머물러라가 아닙니다. 네. 본당 신부 돼서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사목지표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내 안에 머물러라 해서 그걸로 한 겁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 운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냉담 풀고 돌아온 교우들이 다시 냉담하게 되는 그 일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하게 된 운동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이에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일회성 행사로는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기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기쁨을 어디서 얻어요? 미사, 주님 말씀, 성체조배, 여기서 신앙의 기쁨을 얻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게 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전신자에게 내 안에 머물러라 책을 제작을 해서 나눠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본당 사목 지표도 이렇게 써서 줬고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첫 페이지를 보면 포도알 스티커가 있어요. 이게 뭐냐? 평일미사 나올 때마다 스티커를 한 장씩 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문방구에서 사서 스티커를 주면 자기들이 안 나와놓고선 문방구 가서 사서 붙일까봐 특수 제작 스티커. 이 스티커는 전세 대한민국에서 신부님 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스티커. 그거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포도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거 붙이려고 신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거 영업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 까는 거예요. 평일 그 성경 읽기랑 성체조배 분으로 적어서 내라고 했어요. 성체조배는 분으로. 미사 전에 성체조배 하시고, 아니면 미사 끝나고도 하시고, 아니면 잠깐 성당에 들려서 하시고. 그리고 성경 통독표가 나가고 읽었으면 O에다 동그라미, 안 읽었으면 X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집계를 하게 했고요. 교우들이 1년 동안 해서 이렇게 책을 봉헌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스티커 붙이고 성체조배 분 적고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적고 이런 수첩입니다. 그리고 본당 사목지포 현황판에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역별로 평일미사 대수, 성체조배 분수, 성경 읽기 장수 해가지고선 이렇게 했어요. 싸움을 붙였죠, 제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첫 본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면은요, 1년 동안 평일미사 대화 1구역 같은 경우는 896대가 봉헌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이러면서 교우들이 난리가 나게 됐는데요. 2020년도 보게 되면은요, 평일미사 전신자가 봉헌한 게 9,690대를 봉헌했고요. 1년 동안. 성체조배 시간이 43,650분. 그 다음에 성경 읽기는 49,108장을 이렇게 읽어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교우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평균 주일미사 380명 그 인원대에 안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380명 요 선을
이렇게 꾸준히 지키는 그런 본당이 된 거예요. 240명이었던 본당에서 380명으로 안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 2억 2천 빚졌던 거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100만 원만 남아가지고 쩔쩔맸던 본당이 구역장들 다 데리고 제주도도 한번 갔다 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음 신부님 오셔서 3억 실컷 하시라고 돈도 그냥 몇 천만 원 남겨놓고 그리고 본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진짜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유명한 얘기죠. 제가 그 특강 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 번은 냉담자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는데 자기 집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차 마셨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에 있었던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막 어떻게 사제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제 성격 같으면은 아이 그 신부랑 나랑 다르니까 아이 그냥 성당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욕을 그 전에 있던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막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 교우 앞에서. 그리고서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그 교우가 막 신부님 욕을 하다가 깜짝 놀라더니 저를 쳐다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신부님들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신부님들 많이 부족하다. 용서해 달라고. 자매님 용서해 주시고 냉담 풀고 성당 나오시면 내가 그거 잊을 수 있게 더 기쁘게 해주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막 그 자매가 막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신부님이 일어나시라고. 왜 신부님이 무릎 꿇고 막 사과하냐고. 성당 나갈게요 막 이래가지고 그 나오게 된 일도 있고. 이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인 거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신부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한 명의 신앙인이고 냉담자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체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기쁨이 없거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거나 그러면 냉담자 만나보세요.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활력을. 자, 그리고 나서 이 천안 원성동 성당에 오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걸 안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사목하고 있는 천안 원성동 성당 아주 이상한 곳입니다. 아주 이상한 곳이에요. 왜냐? 여기서는 신흥교 찾기 운동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교우들 첫 해 와서 신앙의 기쁨을 교우들 얻게 해주고 싶어서 대화동 성당에서 했던 내 안에 머물라 운동을 원성동 성당에 와서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긴 아주 이상한 본당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2022년도에 천안 원성동 성당에서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을 실시합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 뭐냐? 평일 미사 참여자 수가 100명이 돌파했어요. 원래 30명, 40명 정도 나왔습니다. 미사 한 대에. 그리고 6개월 만에 주일 미사 참여자 수의 40%가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만 해도 천안 원성동 성당 교적 수가 약 1,400명 정도입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2년을 했더니요. 주일 미사 참석자가 100% 증가하게 됐습니다. 한 240에서 27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본당이었는데 교적이 1,400이었고요. 근데 작년까지 해가지고 평균 465명, 그러니까 470명대 제대로 안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자 수가 거의 90%, 100%에 가까운 성장이 일어나게 됐어요. 신흥교 찾기 운동을 안 했는데 그냥 미사의 기쁨, 말씀의 기쁨,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의 기쁨 이것만 교우들에게 알려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우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미사와 하느님 말씀 안에서 성체조배 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마치 에르메스 백을 내가 받은 것처럼 쉬고 있는 냉담자들한테 가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 미사가 너무 기뻐. 한번 와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년 동안.
약 220명 정도의 냉담자가 그냥 막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또 가톨릭 신문에 또 나왔어요. 성당 떠난 신자들을 다시 불러들인 비결은 이게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이었거든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신흥교 찾기 운동합시다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신앙의 기쁨을 얻게 되니까 그냥 막 교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쉬고 있는 신자들에게. 한번 보죠.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도 평일미사 현황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평일미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 수, 목, 금 딱 4대가 있었던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282를 여러분들 한 주에 사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70 평일미사 늘기 시작 아니죠? 4, 7에 28 70명 늘기 시작하다가 자 4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477, 503, 3월 둘째 주 503, 그 평균이 475, 525 막 이렇게 올라가죠. 100명 이상으로 막 평일미사 참여자 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23년도요. 볼까요? 여기도 평균 보면요. 516, 629, 626, 643 계속 올라가죠. 평일미사 참여자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평일 미사를요 100명 이하 나오는 미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110명, 많이 나오면 160명까지 나옵니다. 신자들이요. 또 볼까요? 이거는 우리 사무장님이 바빠가지고 나머지 그 11월 달, 12월 달에 못 채워놨어요. 그것도 평일 미사가 계속해서 100명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 현황을 보면요. 이게 내 안에 머물러라 실시하고 나서요. 이게 보통 4주, 5주로 나누면은 일주에 275, 326 이렇게 늘기 시작하다가요. 주일 미사가 보면은요. 12월 달 2022년 12월 달 보면 평균 464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요. 보시고. 자. 그리고 2023년도 주일미사 평균을 보게 되면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랬다가 평균 472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12월 달에. 그리고 2024년도에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평일미사가 아니라 주일미사죠. 주일미사도 약 465에서 470 요 사이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게 됐죠. 자, 그리고 2024년도에 이 내 안에 머물러라 했던 양들을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집계를 해서요. 보니까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평일미사 매년 집계한 대수입니다. 25,111대로 시작해갖고 평일미사가 34,120대까지 교우들이 봉헌을 했어요. 성체조배는 85만 4천여 분에서 시작해서 봉헌하고요. 첫 해, 마지막 해에는 지금 작년에요. 137만 1,253분을 봉헌을 합니다. 이거 60으로 나누면 몇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성경 읽기도 74,512장에서 봉헌했는데요. 작년에 86,776장을 봉헌을 했습니다.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을 실시했을 때 두 개 본당에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평일 미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미사의 기쁨을 교우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전 대화동 성당에서 재임 기간 중에는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 평일 미사 꾸준히 나왔습니다. 교우들이. 그리고 천안 원성동 성당은 90명에서 160명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 참여자 수의 약 50% 정도 되는 교우들이 성체조배를 참여합니다. 우리 본당은요. 미사 시작 30분 전에 들어가잖아요.
약 50명에서 70명 정도의 교우들이 미사 시작 30분 전에 이미 성취주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 신부한테 미사 한번 맡기고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신부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30분 전에 고해성사주로 들어갔더니 성당에 거의 꽉 차가지고 신자들이 조용히 성취주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의 1시간 전부터 교우들이 와서 성취주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잘 아시죠? 저희 본당은 미사 드리러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말씀 저한테 얘기하고 나가야 돼요. 아까 그 펴줬던 그 수첩에 적어놓은 복음 있죠? 본인이 적은 한 줄.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못 나가요. 그거 안 하고 가면은 제가 그 사람 차에 타요. 그냥 가서. 얘기하고 가라고.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신부님을 만나던, 미장원에서 만나던, 길에서 만나던, 식당에서 만나던 무조건 그 성경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항상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신부님 보면 도망가던가 아니면 만나고 얘기하던가 복음을 얘기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전화할 때도 여보세요 했다면 큰일 나요. 박살나요 그냥. 누구세요? 내가 그래요 막 아주. 제일 먼저 복음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문자 보낼 때도 복음부터 써야 돼요. 안 그랬다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언제 문자 이렇게 보내라고 했냐고. 다시 보내세요. 막 이래요 막. 네? 전에 있던 본당 대화동 성당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사무장하고 식당에 둘이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자매 셋이서 밥을 먹다가 한 명이 저를 본 거예요. 눈을 딱 마주치더니 숟가락을 탁 놓더니 남은 두 명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셋이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쪼르륵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갖고 내가 전화를 했죠. 뭐예요? 빨리 나와 빨리. 그랬더니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화장실에서 셋이서 복음 펴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네.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기억된 말씀이 교우들이 미사 때 교우들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았던 복음과 독서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삶 안에서 막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고해 성사 보고 신부님이 보석 줘서 남편 성사 보는 동안 기다리면서 보석이나 해야겠다 이러고 성당에 앉았는데 고해서 나와서 앉았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보석도 못하고 펑펑 울었대요. 남편 나올 때까지. 말씀이 자기를 건드려서. 막 이런 하느님 체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은 미사 끝났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십시오.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오늘 복음 들으니까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서요. 저 그 친구 지금 냉담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려고요. 그래갖고 안수해줬죠. 그랬더니 이틀인가 3일 뒤에 실제로 그 사람 데리고 왔어요. 냉담자 회도시킨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느님 말씀이 막 건드려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화동 성당에서는 전투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회도시켰는데 1년에 100명. 천안 원성동 성당에서는 평일 미사 성체접에 성경 읽기 열심히 했는데 230명. 메시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직접 찾아가서 전투적으로 만나고 했는데 100명. 내가 신앙의 기쁨을 충만히 느끼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돌아온 냉담자가 240명. 네. 그래서 제가 이 본당이 이상한 본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상한 본당이 아니죠. 이 신앙의 기쁨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본당은 주님 말씀대로 직접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온 거고, 두 번째 본당은 신앙의 기쁨을 얻게 되니까 그 기쁨이 터져 나와서 내 주변에 쉬고 있는 냉담자들에게 계속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부님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냉담자가 궁금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벌어진 거고,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두 개가.
하지만 둘 다 어마어마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낸 거죠. 제가 이런 짓을 참 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월 구역별로 집계를 해서 우수구역을 선정을 하고, 우수구역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신자 보는 앞에서 우수구역장 상을 받아요. 그리고 왼쪽 이 팔에 노란 완장을 신부님이 채워줍니다. 우수구역장. 네. 그리고 그 구역장은 1년 동안 그걸 차고 다녀야, 1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차고 다녀야 돼요. 미사에 나올 때 한 달 동안 차고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평일 미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미사 나오면은 그 구역장은 영성체 시간에 제대로 올라와서 그 구역장만 혼자 신부님과 함께 양형 영성체를 합니다. 전신자 다 보는 앞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게 우수구역장 시상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완장을 이렇게 채워주고요.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요거는 성경 퀴즈 내가지고 매달 성경 퀴즈가 나가요. 교우들 성경을 읽으니까 그거 100점 맞은 사람들 이렇게 시상을 또 해줘요. 네. 네. 그러네.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구역장 사이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거 완장 한번 차고 한 달 동안 딱 성당 나오고 제대에서 신부님하고 이렇게 매일 양념영성체하고. 네. 그리고 미사 파경강복 전에 우수구역장은 또 따로 나와요. 영성체 기도 끝나고 전신자 앉은 다음에 우수구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나와요. 전신자 보는 앞에서 본당 신부님이 안수도 아주 진하게 해줍니다. 우수구역장만. 네. 그리고 나서 안수 받고 들어가면 이제 모두 일어나세요 한 다음에 이제 파경강복 주고 이렇게 미사를 끝내요. 자. 예.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하느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는 운동입니다. 미사 때 들은 말씀이 그냥 흘려들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고, 그거를 내가 꼭 실천을 해서 신앙의 기쁨을 얻고 다시 성체 앞으로 와서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게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론 중에 꼭 숙제를 줍니다. 제 강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제 중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줘요. 여보 오늘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이거 하세요. 그래갖고 이런 숙제를 줬더니 교우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30년 만에 사랑한다고 얘기해봤대요. 너무 좋대요. 신부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웬일이야 했더니 이건 신부님이 숙제 내줘서 딱. 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험담을 멈추는 하루를 보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 사전을 왜 넣었디야. 우리 본당이 어르신들이 많은 본당이에요. 본당 신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평균 70세가 넘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돼 있죠. 본당 사목구역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없었는데 4명인가 처음에 5명인가 본당 그랬어요. 본당 부임했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한 게 뭐냐면 애들이 없다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복사단도 없었어요. 저희 본당은. 근데 저도 어떻게 했느냐, 미사 때 뿅망치 들고 물총 들고 이렇게 미사를 했어요. 여름에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막 물총 쏘는 거예요. 막 입당 하면서 쏘고 막 그냥 기도 경본 읽다가 막 쏘고 막 이래요. 막 애들한테 막 쏴요. 물총 애들 다 젖어서 가요. 막 그리고 막 뿅망치 문제 내갖고 막 때리고 막 해요.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4명 5명 했던 초등부 주일학교가 지금은 15, 16명으로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작년에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그 사진입니다.
얘네가 2022년도에 천안 원성동 성당 우수 평신도상을 받았어요. 평신도 주일에. 평신도 주일에 교중미사 때 전신자 앞에서 냉담하고 있던 자기 아버지랑 냉담하고 있던 외할아버지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회도시켜서 2명을 냉담자로 데리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미사가 기쁘니까, 성당 가고 싶으니까 아빠랑 외할아버지한테 계속 성당 가자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래갖고 얘네들이 냉담자를 2명이나 회도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중미사 때 전신자 보는 앞에서 우수평신도상을 제가 줬죠. 부상으로는 은총표 50장씩 줬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메시지가 크죠. 왜요? 이게 시상 장면이에요. 네, 둘이 나와서. 하느님이 너무 좋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빠랑 외할아버지한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있는 사람부터 선교를 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살아있는 믿음. 처음에는 우수평신도상 하면서 총무가 이 상장 내용을 읽어주니까 전신자가 여러분들처럼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상장 내용에 써있거든요. 냉담하고 있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도 권면해서 냉담을 풀게 해서 우리 천안 원성동 교우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 우수평신도상을 수여합니다. 이러니까 신자들이 다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못하는 일을 애들이 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도 써줘요. 사랑하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쁜 마음을 갖는 어린이들이 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신부님 사랑해요. 얘네들이 우수평신도상 받고 저한테 써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잖아요. 자, 요거는 또 다른 애가 써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그동안 저는 천년성체하고 그동안 저 천년성체 교리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엄청 졸리고 힘들었는데 김재덕 신부님이 강론하실 땐 엄청 재밌고 신나요. 그리고 저는 성당에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기쁘고 설레요. 신부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면서 옆에 그림도 그려서 신부님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말씀의 기쁨을 미사 안에서 느끼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또 우리 옆본당 애가 저한테 써줬어요. 얘는 제가 유튜브에 뿅망치 강론 올리는데 그 뿅망치 강론 애독자예요. 애독자. 그 뿅망치 강론을 유튜브로 보다가 자기도 너무너무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쫄라가지고 온 거예요. 몇 번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제 축일날 이런 편지를 써줬어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려요. 6월 29일 베드로 사도 축일. 처음 신부님을 봤을 때 와, 유튜브에서 봤던 신부님이네. 신기하고 좋았어요. 신부님 강론도 직접 들으니까 더 좋았어요. 원성동 성당에 자주 가고 싶지만 화요일, 목요일에는 학원을 가야 해서 평일 미사를 못 가요. 휴일이 되면 갈게요. 신부님, 제 꿈은 신부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꿈이 더 추가되었어요. 저도 신부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잘 전하는 훌륭한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하느님이 저를 부르시도록 신부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신부님이 될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오래 사세요. 신부님이 많이 좋아요. 옆본당 애들까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예. 4명이었던 주일학교가 1년 만에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도 냉담 풀고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도. 예. 미사 안에서 기쁨을 찾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2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직접 찾아가서 선교하는 예, 지금은 신앙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예. 2개 다 똑같이 쉬는 교우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요거는 교황님 강복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저는 로마에서 유학해봤기 때문에 교황님 강복장을 이렇게 신청해서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강복장도 여러분들 진품과 가품이 있어요. 로마에서 나오는 게. 진품은 강복장 맨 밑에 교황님이 직접 강복하셨다는 담당 추기경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진품이에요. 그 사인이 없으면 그 바티칸 성당 앞에 속물방에서 그냥 돈 주고 그냥 사다가 준 거예요. 가품이죠, 가품. 그래서 여기 교우들에게 주는데 1년 동안 평일 미사를 한 번도 안 빠진 교우들, 단 한 번도 안 빠진 교우들이 이 교황님 강복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인원이 이 정도 돼요. 1년 동안 평일 미사 한 번도 안 빠진 교우들. 그리고 구역반 모임을 활성화하기 전에 저는 먼저 어떻게 하느냐, 구역장들 데리고 막 이렇게 놀러 가고 막 잘해줘요. 막 재밌게 막 잘해주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일을 뒤지게 시킵니다. 이거 해줬으니까 해라. 그래갖고 코로나 이후에 멈췄던 구역반 모임 다 시작하라고 해서, 만약에 집에서 안 된다면 본당에서라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 그 성격이 어떠냐면 교우들이 가만히 있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전신자 성경 경시 대회 막 열어가지고 상금을 막 걸고선 성경 풀이를 냅니다. 그래서 이건 교우들이 성경 그 문제 풀이하는 거, 성경 펴놓고 이렇게 모여서 하여튼 무조건 만나서 뭘 하게 계속 만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꼴을 난 못 봐요. 그러면요, 야, 아이고, 뭐야, 이렇게 집에서도 모여서 막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위령성월에는 연도 대회도 이렇게 열고요. 그래서 연도 대회, 그러니까 11월 한 달 내내 또 연도해야 되고 막 바빠요. 우리 본당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저 쫓아오려면 가랭이 찢어져요. 마저 복음 외워야지, 저거 해야지. 그리고 나서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거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전혀 내가 이거는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꾸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꾸리아 단장님이 오더니 가두 선교를 해보고 싶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이 그냥 새신자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월요일날 가두 선교를 나가서 우리 본당도 이렇게 제대 성모님 모셔놨는데요. 오늘 가두 선교 나가는 레지오 단원들 다 나오세요 갖고 이 성모님 상 앞에서 같이 어떻게 했냐면, 강복받기 전에 미사 때 레지오 단가 부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안수 한 명씩 다 해주고, 그리고선 화이팅! 한 다음에 강복 받고, 그리고선 딱 나가요. 레지오 단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가두 선교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본당 신부는 전혀 생각도 안 한 일인데, 신앙의 기쁨을 얻으니까 교우들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성당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기쁨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이런 가두 선교를 막 나가서 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복음 전하면서 체험도 느끼게 되고,
그런 이렇게 상승작용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어떻게 했냐면 냉담자들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는 못 가고 상반기에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갔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요즘 냉담자들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전화 받으면 제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해요. 초인종 눌러도 나오지도 않는 냉담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냉담자 집에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카드 하나 써가지고 거기다 글을 적었어요. 하느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성경 말씀하고 예쁜 카드 적어서 그 문 밖에서 그냥 그 집 가정 축복을 해줬습니다. 축복 예시서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카드를 그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그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역장 반장이 저랑 같이 가서 제가 축복하고 그 문고리에 그 카드 걸어놓는 장면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반에서 그 교우랑 아는 교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우한테 동영상을 보내주면 그 교우가 그 집 주인한테 동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갔다고 니네 집.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닙니다. 목요일마다 이렇게 또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성당 나오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이래서 작년에 2명이 냉담을 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마음 돌리는 게. 근데 얘기해 줬던 게 뭐냐면 그 신부님이 집 축복해주는 동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대요. 몇 번이고 돌려보다가 성당 가야겠다 이러고서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밖 기도라고 해서 문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 본당은 이제 곧 있으면 아마 500명을 돌파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사 참석률은 30%가 넘습니다. 교적 대비. 너무너무 아주 기쁩니다. 교우들이 신앙의 기쁨을 얻게 되고 미사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러고 살게 되니까 그냥 선교 운동을 하지 않아도 교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이상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임해동 성당 교우들 여러분들이 이 대전 대화동 성당의 예와 천안 원성동 성당의 예를 좀 잘 접목시켜서 선교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쉬는 교우들에게 찾아가기도 하시고요. 그들이 냉담 풀고 돌아왔을 때 미사와 성체와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의 본질은 그래요. 말씀과 성체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지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면 금세 돌아왔던 냉담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열심히 노력해놓고 돌아왔던 냉담자들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꼭 마련해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돌아온 냉담자들도 느끼고 그러면서 주변의 신흥교우들에게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써놓은 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을 보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루카복음이요. 이게 승천 직전의 일이죠. 승천 직전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선포가 되기 전에 선교의
선교라는 운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냉담자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그날 미사 안에서 주님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들고 냉담자들에게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담지 않고 그냥 가갖고 인간적인 스킬로 성당에서 왔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 별로 효과 없어요. 냉담하는 원인이 제일 큰 게 뭘까요? 신부님한테 상처받아서, 수녀님한테 상처받아서, 교우들한테 상처받아서. 제가 실제로 만나본 냉담자들은요, 상처받은 냉담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느님이 필요 없어서. 하느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성당 나가는 게 짐인 거예요, 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냉담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하느님이 필요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으면 몇 달이나 버티겠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냉담자들 만나러 가실 때 하느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48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께서는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 당신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미사만 드리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너무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니까. 초대교회 모습은 계속해서 내가 복음의 기쁨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냉담자 2명인가? 3명. 그 다음에 새신자 4명을 성당으로 데리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성당에서 내가 주일날 다녀오고 나서 겪었던 기쁨을 학교에서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냉담하고 있었던 애였어요. 그런데 걔가 야 제도가 나 성당 좀 데려가 주라 그랬고 왜 성당 다니게? 그랬더니 나도 사실은 천주교 신자야. 이러면서 걔가 냉담 풀고 그러니까 또 걔하고 또 계속 그 성당에서 겪었던 그 기쁨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오더니 성당 데리고 와달라고. 그럼 성당 왜?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성당 얘기할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게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성당이 어떤 곳인지. 그래가지고 믿음이 전혀 없던 친구들도 성당 나와서 다 세례받고 그리고 냉담하고 있던 친구들도 나오게 되고 이런 체험도 하게 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야지.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사도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세상에 선교하러 나갔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 주님 말씀을 간직하는 삶,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냉담자들을 만나러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초인종 누르고 성호경 그러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마시고 꼭 2명이나 3명 같이 다니세요. 그러면은 막 힘이 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임해동 성당이 내년 이맘때는 코로나 때 떠났던 교도들이 다 돌아와서 아주 기쁨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느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도와주시죠. 반드시 도와주시죠. 네.
그걸 믿고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과 함께 쉬는 교우들에게 다가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 운동이 올 한 해 성공적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냉담자가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봤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여기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